저번 주 새벽 기도의 본문이 말라기였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요. 이 말라기, 즉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 이후로는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라기에는요,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3장과 4장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먼저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사실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힐 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께 묻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느끼며 세례 요한은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지요. 우리가 기다린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 대답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상상을 좀 더하면, 선생님,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아마 그 선생된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는요,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인용하여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내 사자, 곧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방문하여 그 낳을 수 없는,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가정에 바로 그 은혜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6개월 뒤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27절에서는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요,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셉과 약혼했기 때문이죠. 바로 요셉의 후손과 약혼하였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 마리아는 이제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이사야의 예언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이새의 집안 다윗의 후손일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요셉과 약혼한 그러나 아직 결혼식을 갖지 않았기에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바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메시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리아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구약의 그 신실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낸 것이지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항상 도도한 강물처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바다를 이루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요셉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며느리가 되었기에 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이 안개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을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28절에서 그녀에게 천사가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우리는 이 천사의 인사를 살펴보면서 그렇다. 우리의 참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죠. 은혜를 받았기에 너는 이제 평안하라. 세상의 지위가, 세상의 능력이, 세상의 부가 우리의 평안의 기준이 되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결코 이런 것들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변함이 없으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이 하루가 또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능력, 세상, 부가 나의 평안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평안의 자리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 천사를 통하여 말을 하여 주었지요. 바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데 이런 천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당황스럽고 사실 어리둥절하지 않을까요? 또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였습니다. 왜 나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천사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서 먼저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 또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상황이,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일어나 뛰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며 그 은혜로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는요 5,000m 상공을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새도 똑같은 날개가 있지요. 그런데 참새는 100m밖에 날지 못한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수리는 5,000m를 올라갈 때 자신의 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바람의 기류를 타고 그 큰 날개를 펴서 그 기류를 타고 5,00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바람에 자신을 맡길 때 5,000m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오직 하나님 은혜로 감당합니다.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음을 가브리엘 천사는 말한 뒤에 31절에서 33절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아이를 낳을 것을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다윗의 후손 요셉에게 그 천사가 찾아갑니다. 약혼을 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녀를 생각하여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지요.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똑같이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헬라어로는 이에수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부르면 이에수스가 되지요. 이 의미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어린 예수가 그 이름의 의미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32절 34절로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그분의 왕위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끝없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은 그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모든 소식이 마리아에게 증거되었을 때 사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향한 은혜의 장면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의 장면이지만 한 여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마리아는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는 사실 평범한 우리에게도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넘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을 넘지 못하며 우리는 우리의 틀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는 또 우리의 경험에는 또 이게 과학적으로는 때로는 이 모든 핑계를 대며 이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한계에 갇혀 있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리아도 생각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35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며 우리를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합니다. 나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요, 틀이요, 껍질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틀과 벽과 또 그 껍질을 깨고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천사는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도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라졌으나 벌써 6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능히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37절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비천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비천한 마리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 원동력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그 틀을 깨고 날아오르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때로는 되어지는 상황이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하지요.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실 것이며 바로 성령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큰 공능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인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사실 말라기 4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먼저 예레미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하기 전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역해서 설명해 보면 예레미야인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장 5절의 말씀의 구절을 찾아보면요, 크고라는 단어는 크고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려운이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 5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중 2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야레라는 단어에는요, 존경이나 경외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역해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며 먼저 주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이 말라기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답답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바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뛰어넘고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 4장 5절의 이 예언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지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매일매일 이루어가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릴 때 이제 오신 주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놀랍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마지막 대림절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